오늘 말씀은 세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 있냐? 1절을 딱 보게 되면 큰 전제를 던져줍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 인생에 큰 화두를 던져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큰 전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하면서 2절부터 8절까지 무려 14쌍의 사례, 개수로는 28개, 쌍이에요. 쌍을 이루는데 14가지 쌍을 사례를 제시합니다. 2절 3절 예를 읽으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물론 여러분 이것만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28가지의 일들을 두 쌍으로 묶어놓고 14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쌍 중에 하나는 내가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좀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바라는 것들, 내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장래일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목들을 보게 되면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울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신 못 차리게 혼미하게 뒤엉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4절 볼까요?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런 일들이 교차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 웃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웃기 전에 먼저 우는 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춤추는 것보다 슬픈 것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게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울 일이 있으면 기대라라는 거예요. 웃을 일이 있을 것이다.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춤출 일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병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의 말씀은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두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이 때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뭐는 버리고 뭐는 취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라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때요? 슬픈 것도 또 아픈 것도 다 뭐예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선물하면 뭘 또 생각을 해요? 뭔가 좀 스페셜한, 특별한 그걸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사소한 일상적인 습관적인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수많은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가고 있어요.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인생의 사건들 또 때와 장소와 시간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 인생에 무질서의 시간이 질서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오늘 말씀에 큰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1절에 범사가 다 기한이 있다. 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런 전제를 던지면서 그런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며 체험할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진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성 속에 살고 있어요. 시간. 자, 그러면 시간이라는 게 뭘까? 시간. 우리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 이 기한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죠. 그죠? 두 가지 시간이 나와요. 1절에 기한이 나오고 때가 나와요. 자, 이 기한과 때는 뭘까?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의미인데 히브리어로는 제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정해진 시간, 때로는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한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길든지 짧든지 간에 인생의 기한이 있는데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건 뭐냐? 두 번째로 이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에이트라는 것인데 그 시간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이 에이트라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 성경이 전도서는 처음에 히브리 말로 쓰여졌겠죠. 아무래도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기한과 때를 뭘로 번역을 하냐?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로 번역을 해요. 똑같은 시간의 의미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뭔가 좀 들어보셨죠? 그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자, 이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와 하는 이 말은 헬라어 그리고 이 그리스 신화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크로노스, 연대기적 시간, 흐르는 시간,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왔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 공룡 이름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가 있어요. 우라노스. 또 대지의 신인, 땅의 신인 가이아가 있었어요. 이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땅의 신 가이아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바로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땅의 신 가이아가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크로노스 신이에요. 크로노스. 그런데 이 크로노스는 자기의 누이인 레아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6명의 자녀를 낳아요. 6명의 자녀를 낳는데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제우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6명의 자녀를 낳아요. 이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우라노스, 하늘의 신이 우라노스에게는 뭔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 크로노스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크로노스가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 후에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를 반역을 해서 그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신들의 왕이 됩니다. 크로노스가.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이 반역에 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태어날 자녀들이 반드시 나를 반역할 것이다. 나를 죽이고 신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식을 낳을 때마다 삼켜버려. 나중에 여러분 이 레아가 제우스 말은 이게 몰래 도피를 시키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크로노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크로노스. 자기가 삼켜버려. 잔인하지 않아요? 이 크로노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시간의 폭력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처럼 시간은 매정하죠. 덧없이 흘러가죠.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죠.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죠. 그게 뭐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라는 크로노스.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여러분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의 포식자, 포식하는 시간이요. 폭식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다 집어삼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는 게 뭐다?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라, 시간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폭력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경험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욕망이 있죠. 젊고 아름답기를 원해요. 그죠? 우리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죠? 다 이분들도 젊고 아름다울 때가 있었어요. 팽팽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김복희 권사님? 네. 한때는 좀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때요? 이런 젊음, 이런 즐거움들을 뭔가 잡으려고 애쓰잖아요. 그죠? 근데 잡히지 않잖아요. 잡을 수도 없어요. 멈출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거슬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죠. 그죠? 어떤 노력합니까? 화장을 하죠. 그죠? 화장이 뭐예요? 코스메틱. 질서 안에 질서?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한 얼굴을 질서를 잡아주는 게 바로 코스메틱 화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젊어서 하는 것을 화장이라고 말해요. 근데 더 나이 들면 이건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에요. 변장. 더 나이 들면 환장이라 하죠. 환장. 이거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흘러가는 이 젊음, 이 세월을 잡아두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매정하게 속절없이 흘러가요. 이게 뭐다? 크로노스의 의미예요. 크로노스의 의미.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도 경험을 합니다. 이 카이로스가 하는 것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설교를 하죠. 그죠? 그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어요. 또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 깨닫는 그 시간, 의미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뭐라고 말해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자, 설명하면 이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늘에서 수직적으로 딱 돌입해서 내려오는 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의미 있는 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날 때, 의미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을 뭐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흘러가는 이 폭력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개입시킬 때,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 인생의 본질, 절대자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의미 없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연합군들이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이 영국, 미국 포로들이 독일군에 잡혔습니다. 근데 이 독일군들이 여러분 소용소가 뭐 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심심하면 그냥 총으로 지나가는 포로 쏴서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독일군들이. 이 독일군들이 또 어떤 장난을 많이 했냐 하면 굶주린 그 포로들, 그 포로들 장난 삼아서 포로들인데 빵을 던져줍니다. 뭘 보기 위해서? 포로들이 막 싸우면서 그 빵을 쟁취하기 위해서, 뜯어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모습, 그 재미를 위해서 독일군들이 빵을 던지는 거예요. 폭력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독일군 장교가 빵을 먹다가 포로들에게 빵을 던져줍니다. 그때 한 젊은 병사가, 포로인 젊은 병사가 그 빵을 얼른 집어들고 갑자기 기도를 해요. 축사를 해요. 축사를 하고 나서 빵을 하나씩 나누어줘요. 떼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 빵을 집어든 이 병사는 군목이었던 것 같아요. 군목이 빵을 들고 축사하면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폭력적인 시간,
크로노스, 흘러가는 그 시간, 그 힘든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자마자 그 인생은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 은혜 있는 시간, 아름다운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에 무엇을 두고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꿔가시는 저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은 흘러가요. 잡을 수 없어요.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잡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월을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주어진 시간을 아껴라. 그분이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컵이 있어요. 그죠? 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돌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돌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하면 많은 돌들, 많은 부피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 아낀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이 함이 있을 때 거기다 돌을 집어넣을 때 큰 돌을 집어넣으면 많이 집어넣지 못해. 왜?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돌들을 잘게 썰어서 잘게 깨서 집어넣으면 2배, 3배 이상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뭐다?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낀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을 세월을 아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하루의 계획을 세우시고 어떨 때는 시간 단위로 정말 바쁜 사람들은 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려 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어찌보면 매정하잖아요. 폭력적이잖아요. 고발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의 흐름 아닙니까? 그런 시간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끊임없는 의미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의 과정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다.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우리는 성공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 결과를 생각해요. 결과.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이 아름다워야 그 인생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산의 정상에 올라갈 때 올라가 있어 봐야 별로 재미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20분 있으면 좋을까? 내려와야 돼요. 높은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불과 30분 이상을 못 있는데요. 왜? 30분 이상 있으면 이 호흡이 딸려서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얼른 딱 깃발 꽂고 내려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정상만 바라보는 인생은 반드시 후회해요. 허무해요. 왜? 불과 짧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인생을 보람있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숨쉬는 그 순간, 매일 반복되는 그 시간, 매일 반복되는 그 만남과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보람을 느껴야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깨달았도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 습관적인 것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내 인생이 봄인데 자꾸 가을을 살려고 그래.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밭을 일궈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수고해야 돼. 그런데 가을만 쳐다보면서 가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다는 거죠. 박자를 모르는 거예요. 박자. 우리 김태형 장로님 주의하시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의하시다 보면 음치가 더 어려워요? 박치가 더 어려워요? 박치가 더 어렵죠. 그죠? 박치는 박자를 분간 못하는 사람 박치라 그러잖아요. 음치는 그냥 묻어갈 수 있어요. 좀 못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립싱크하면서 묻어갈 수 있는데 박쥐는 아무 때나 튀어나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계절에 박쥐도 있어요. 내 인생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봄이 돼서 한참 씨를 뿌려야 되는데 가을에 추수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나 뭐 외국이나 마찬가지예요. 부부자식 부모들이 20대 초반 젊은 아이들에게 좋은 외제차 사주고 엄청난 현금을 주고 흥청망청하게, 여러분, 그 애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때는 어떤 때예요? 봄 아닙니까? 봄? 늘 가꾸고 파고 수고하고 여름을 거쳐가면서 인나는 시간이 봄, 여름이에요. 그런 과정 없이 남들이 50대에 누려야 될 그런 것들을 봄에 주어버리니까 애 인생이, 애 팔자가 널뛰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널뛰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는 거죠.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때를 분별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 지혜가 뭐예요?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내가 들어가야 될 곳, 나와야 될 곳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저는 어제 그 큰 사고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 참 안쓰럽더라고요. 얼마나 놀이문화가 없으면, 놀 데가 없으면, 할로윈 축제? 여러분, 그 귀신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열광해 가면서, 그런데 수만 명이 몰려서, 인파가 몰려서, 그 때로는 화도 나지만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나라의 문화가, 어떤 이 놀이문화, 그런 것들이 성숙되지 못했으면 저렇게 젊은이들이 저렇게 저런 곳에 열광하며 저런 곳에 집중을 할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때는 광야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광야가 참 중요해요. 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빚어가는 그 공간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이 쓰신 다윗, 요셉, 모세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가 빚어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자녀들에게 광야는 던져주지 않아요. 광야를 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인생은 뭔 줄 아세요? 스펙 얘기하지만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주시는 광야가 중요한 거예요. 광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는 거래요. 넉넉 잡아 10일이면 가는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40년 동안 돌게 만드셨어요. 광야.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쌓여있는 그 노예 근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자존감이 사라진 그 노예들, 종들, 그 종들의 그 근성들을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그 장소가 어떤 곳이었다? 광야였다라는 거죠. 그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봄, 여름에 인내하고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의 수고를 기쁨으로 받으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다? 오늘 말씀 보니까 수고하는 것도 기쁨이다. 수고하는 것도 낙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뭔 줄 아세요?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인생의 순간순간 그 과정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다 모든 과정,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변화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또 우리가 성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화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순간순간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성공은 그 다음에 차원의 문제이고, 여러분, 주어진 때를 구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철이 없다. 철이 없다. 이 철이라는 뜻이 뭐예요? 계절을 모른다 그런다. 계절을 모른다. 사시사철 얘기하잖아요. 이 철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계절의 분별이 없다. 네? 내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인지 찬송할 때인지 예배할 때인지 그거 구분하지 못하고, 그거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철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이 들까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지금 당장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게 도움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아. 내 때는 바로 여기인데, 우리가 인생이 힘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내 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는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내 시간에 내 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그것을 복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고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인 것을 인식할 때 어떻게 그 인생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세월의 흐름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세월의 흐름들. 오형오락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오형오락. 오형오락. 5가지 형벌과 5가지 즐거움. 정조시대에 이 심노승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자전실기라는 그 책에서 오형오락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형오락이라는 이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여선덕이라는 사람과 심노승,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이 막 흘러가니까, 나이도 먹고 가니까, 야,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고 우리들이 이제 노인이 되어 가는데, 야, 나이가 들어가니까 5가지 형벌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형벌이 뭐냐? 목형. 눈목자 아니에요? 눈목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이 뚜렷하지 않아. 이걸 눈의 형벌, 목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치형. 이빨. 단단한 것을 씹을 힘이 없으니까 치형이다. 또 각형. 뼈각자 아니에요? 그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걸어갈 힘이 없으니까 각형이다. 네 번째, 물어도 정확하지 않으니 이형. 뭔가 내가 물어도 들리지 않은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님하고 아버지하고 통화할 때 보면 자꾸 얘기하면 딴소리 하죠. 예? 저 장모님도 이렇게 좀 귀가 좀 약간 잘 안 들리셔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 딴소리 하죠. 이게 뭐예요? 이형. 또 한 가지 궁형. 다리 힘도 빠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갇혀있는 궁형.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심노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형벌이냐? 그건 즐거움이다. 그러면서 5가지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또렷하지 않으니 눈을 감고 정신을 수양할 수 있고. 두 번째, 단단한 것을 씹을 힘이 없으니 연한 것을 씹어 위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세 번째, 다리에 걸어갈 힘이 없으니 편안히 앉아 힘을 아낄 수 있고. 네 번째, 이형에 대해서 나쁜 것 소문을 듣지 않아
마음이 절로 고요하고 평안해진다. 헛된 소리 듣지 않아요. 안 들리니까 편안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궁형. 여색을 보아도 흔들림이 없어. 궁형, 반드시 망신을 당할 행동에 저절로 멀어지니 목숨을 오래 이어갈 수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월이 흘러가요. 나이가 먹어가요.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의 얼굴은 세월이 그려낸, 시간이 그려낸 캔버스다. 그렇죠? 우리의 주름, 잡티 이런 게 다 세월이 만들어낸 그림 안에 그림? 예? 그런데 이런 시간 앞에 어떤 사람은 이걸 형벌이라고 여겨요. 예?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이가, 우리의 다리가 힘이 없어지고 안 보이고 들리지 않고 이걸 형벌이라고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즐거움으로 여겨. 즐거움으로 여겨. 복으로 여겨. 뭘까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 마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라.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이 명령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잡아다가 가두네. 두드려 패네. 매를 맞고 이 쓰린 몸을 가지고 감옥에 지하 그 감옥에 컴컴한 데 갇히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이때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뭐합니까?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해. 찬양을 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막, 어제 지진 났다 그러죠? 지진이 막 나서 옥터가 막 흔들리고, 그리고 갑자기 문이 열려. 감옥의 문이 열려. 그리고 발에 묶인 착고가 다 풀어지고 수갑도 다 열리고. 그러면 여러분 일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의 복이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면 이 간수는 어떻게 되냐? 죽어야 돼.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간수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버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때 간수가 온 집안 사람들 다 모아놓고 바울과 실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감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 시초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상황을 한번 보세요. 폭력적인 시간이에요. 우울한 시간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매 맞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한숨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나와야 돼.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찌 보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최악의 시간 아니에요? 그것은 최악의 장소 아닙니까? 또 최악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와 찬송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최악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최악의 공간이 최고의 공간이 된 거예요. 예배 장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그 사건이 최고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태어났어요.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게 뭐다? 내 인생의 크로노스 앞에서 카이로스로 만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인생은 이렇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범사의 기한이 있어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 흘러가는 시간성 앞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 28가지의 때를 소개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피하고 싶은 것, 바라지 않는 것, 그런 인생의 문제 때를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인식하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까지 모셔드릴 때 우리 인생 어떻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습관적인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축복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